12장 18절부터 27절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없다. 사람이 그리스도에 와서 물으려되 생명 오스러기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이 자식 없이 나는 누구지만 그리스도가 아니하여 제가 있는데 마디가 안 되는 미국에 다 성과가 없고 최후의 여자가 좋은데 미국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을 전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계층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시를 하고 난 이후에 한 계층마다 자기의 논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걸어 들어오는 이제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이죠. 주제가 뭐냐 하면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금 내는 것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의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두 그룹이 온 겁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헤롯당. 그럼 오늘은 누구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의 문제를 두고 신학적인 문제를 두고 이제 온 거예요. 다음 주는 28절 본문인데 이때 누군가 오는가 하면 누구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지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종교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지도 계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영역에는 세 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바리새파, 두 번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파가 신학적인 주장도 다르고 그 신학적인 것을 지금 유대 종교를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세 파가 다 달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로마 지배권 하에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실무자들이 있는데 그 실무자들은 정치에 영향을 크게 주고받는 이제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을 말하면 친로마 파가 있고 또 반로마 파가 있어요. 정치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어떤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은 친로마 혹은 반로마 어느 쪽이 지금 정치 지도력의 어떤 실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배를 받고 있는 한은 친로마파들이 중간에 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잠재적으로 반로마 집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군중 전체가 유대 종교와 신앙의 입장에서 반로마 입장의 어떤 저변을 깔고 있겠죠. 그죠? 여기에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반로마 계층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정치 세력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력 봉기, 또 테러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행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 기저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전체는, 군중 전체는 신앙의 동기에 의해서 정치적 압제 앞에 반로마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흐름이 있고 정치 지도력의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력들에 있어서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분봉 왕들이에요. 오늘 나온 헤롯 땅, 이 사람들이 이제 친로마 편에 서서 정치 지도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죠, 그죠?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는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몇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그렇게 다 한꺼번에 통치를 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사는 동안 헤롯 왕이 이제 죽고 이걸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때도 다시 헤롯 왕이 처음 왕이 될 때는 로마 정권은 피지배 제국의 각 국가나 민족마다 통치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친로마 인사를 세워서 로마 정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게 마땅히 없는 사람을 누굴 보낸다고요? 공무원들을 보내는 겁니다. 집정관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었어요. 헤롯은 이방인 중에 귀족이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지역의 귀족이었는데, 이 정치적 흐름을 따라서 로마하고 이제 결탁을 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내가 이 지역의 문화나 정치나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하고 내가 같은 종파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잘 하니까 나를 믿어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사람이면 좀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로마 입장에서는. 근데 팔레스타인과 늘 접경해서 하던 이방인 중에 이 지역을 잘 알고 친로마적인 어떤 성향이 점검이 되고 나니까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 친로마적인 이 관계 결탁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야하면 이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 가문이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헤롯이라는 가문이 이 지역의 분봉 왕가의 명예를 가지고 로마하고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권력과 뭐 돈은 뭐 항상 같이 오는 거죠. 이게 친로마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가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친인척 관계들을 통해서 그 정치력이 같이 달라붙는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체를 따라서 뭐라고요? 헤롯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던 헤롯이 죽고 혼자 그 다음 대를 통째로 이 팔레스타인 이 세 군을 다 물려줄 수 없어서 자녀들 사이에 이게 파당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이제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뭐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는 분봉왕이 없었어요. 이제 이미 나눠진 상태에 있었고 로마가 본디오 빌라도를 집정관으로 이제 보낸 상태였고 그 위에 또 다른 왕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군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붙잡혔을 때 저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범으로 잡힌 거는 지금 공무원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잡힌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고. 갈릴리 출신이니까 재판을 내가 해도 되지만 현장범으로서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사회적 범죄가 없는데 종교적 문제로 죽여달라고 청하니 이게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죄라 이렇게 하면 또 민중들이 또 이거 뭔가 관계를 이렇게 입장이 난처해서 피하고 싶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갈릴리로 보냅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미 이제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세력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헤롯 왕가의 바운더리 안에서 로마로부터 친로마적인 어떤 자기 어떤 신분이 분명해져서 정치의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그 세력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 헤롯 당원들이 이제 세금 문제에 민감한 거죠. 세금을 안 내겠다 하고는 신앙의 문제는 세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의 책임이 뭐예요? 많이 걷어서 적당히 바치고 많이 가진 거. 이게 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하부 공무원을 세운 게 세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 비슷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친로마파가 있고 여기에서 또 로마의 정권을 힘입고 어떤 지도계층이 있는데 종교 영역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종교 지도력을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사두개파들이에요. 사두개파들. 이 사두개파들의 두 중복이 되는데 사두개파는 신학에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이 신앙과 종교에 있어서 한 영역을 담당을 해요. 그 신학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종교 영역에서 로마 정권을 통해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대제사장 가문이면서 이들의 신학은 어떤 파라고요? 사두개파와 같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대제사장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가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또 누구하고 같이 연결되면 서기관들하고 연결되죠. 서기관들은 종교 영역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보존하고 또 보급하고 하는 이 전문가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기관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 공무원 비슷한 서기관들의 계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사두계층은 거의 같이 있는 계층인 거죠. 그래서 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하고 신학적인 흐름은 다른데 그중에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생과 영적 영역에 대해서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신앙생활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건데 이 사두개파들은 신앙의 신실한 현장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는 거면 신앙만 남아있어요. 신앙만 남아있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에만 집중을 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의 현장성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는 계층인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입장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현실주의자들인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학이 거의 배제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신앙을 삶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실존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이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들이 늘 가지고 있는 논리인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율법 중에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그 항목하고 연결시켜서 부활이 없지 않냐고 예수님한테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내용은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다시 레위기에 보면 가문이 자녀가 없이 장자가 죽었을 때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죽은 형님의 아내를 동생이 다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자녀라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대에는
자녀가 없이 대가 끊겨지면 아주 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이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율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몇 형제가 있었다고요? 7형제. 형님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 없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그렇게 순서대로는 형님이 죽었다면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부활했을 때 그럼 누가 참 남편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난처하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까지가 그냥 아주 심플한 예수님의 이들의 질문에 신학적 논쟁과 연결돼서 예수님 이 답으로 그냥 딱 정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만두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한 단계 더 나가요. 자, 이게 이 사두개파들의 어떤 논리를 어떻게 뒤집거나 뭐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담도 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핵심은 제자들한테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는 이제 맥락이죠. 그래서 26절부터는 다른 이제 부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전혀 이들이 꺼낸 주제하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레위기서에 이걸 법 이름을 뭐 쉽게 말하면 형사수치법 이렇게 말하는 말도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형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 그죠? 형사취수법 이렇게 이제 한자로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이 법을 이제 레위기서에서 가지고 와서 논쟁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고 나서 전혀 다른 본문에 구약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논쟁의 영역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는 다른 문제제기를 예수님이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나타내는 본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를 했던 구약의 본문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모세 상황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때 말했던 하나님의 이 언어 표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모세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각 성도를 만날 때, 각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진 자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를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구약에 글로 쓸 때는 모세 때예요.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동안은 이게 글로 쓰여진 때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계속 구술로 전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겪었던 신앙의 모든 스토리를
자식한테 전해를 주는 겁니다. 그 전해주고 그 자식은 또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살았던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만난 스토리를 그걸 계시로 자기가 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술을 해주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받고 자랐겠죠. 그죠? 그러면서 야곱이 도망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는 너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제 네가 도망자로 지금 떠나면서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해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로 나가고 돌베개를 베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쯤에 이제 자기 전 존재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삶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걸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엄마 치마 자라가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하나님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든지 내 하나님이든지 이게 별로 개념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거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겠구나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왜 그렇지 아닌데 뭐 이 갈등 안 해. 아버지 하나님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에 이제 혼자 감당해야 될 인생에 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이제 절박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한 말이 너 할아버지 하나님, 너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다. 돌아올 때는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야곱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또 혹은 이 말로 모세가 다시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만났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가졌는데 이제 네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와 내가 관계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온 그 과정이 떨기나무에서 만난 과정인 거죠. 그때까지는 자기의 존재 문제를 두고 하나님하고 심각하게 엉겨붙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이 별로 없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만나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인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거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이 지금 논리를 가져온 거는 부활이라는 신학을 시간적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요? 예? 미래에다가 방점을 두고 부활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현장의 현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사실로 한다는 신학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영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부활의 실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네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렇게 고민되는 것이 부활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마가가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곧바로 오늘 우리의 것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관념적으로 누구의 스토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도망자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신앙의 스토리를 들었죠. 할아버지 신앙 스토리를 들었는데 그게 진실로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 이미 과거 시간에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팩트를 그냥 자기 속에 머릿속에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에게 쫓겨 도망가기 시작할 때 죽은 할아버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팩트로 내가 그대로 내가 받지만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증명해서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스토리를 그대로 내가 팩트로 받았지만 그들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 절박하게 와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그 소원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문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부활을 고민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논리로 존재하시는가, 어떤 성품으로 존재하시는가, 그렇게 관념의 구성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배제될 수 없지만,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배제될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고민한다는 것은 그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오늘 내 삶에서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것이 부활에 대한 참된 고민이고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부활로 말하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더욱 더 부활로 구체화하면 부활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사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육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여러 신학적 내용 중에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 현 존재하고 연결이 깊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활은 이미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신앙으로 가진다는 것은 육으로 있는 우리가 영으로 존재할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가질 때 그 부활이 실제냐고 말할 때는 오늘 그 부활이 주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 나로 하여금 모호한 삶,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죽음 이전에 내 삶을 어떻게 해가야 될 때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적어도 이 육체적 시간이 지나면 영적 존재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사실인 팩트가 실제로 내게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그 죽음 앞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그 부활에 대한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의 어떤 그런 체계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는 그 영역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뭘 선택하든지 별로 갈등이 없는 것이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다. 권력이 주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고민과 갈등의 괴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이 논리를 따라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내한테 정리가 되지 않다면, 그게 희미하다면, 그 고민이 별로 없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고백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논리적 정당성만 연결되면 갈등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다니까 좋은 대학 가더라. 이게 좋은 대학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는 복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이 시험 합격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정직한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념에 대해 부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나요, 안 두렵나요? 안 두려워. 안 두려우니까 지금 죽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뭔가 대시해 들어올 때, 힘과 권력으로 대시해 들어올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의 정직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부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건 모르겠지만 부정직한 건 아니라고.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을 때는 그 권력이 위협할 때 권력과 야합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념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로마 정권이 행하는 모든, 실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명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그들이 오는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는 그의 폭력은, 그 억압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맞닥뜨리는 건데 거기에 정직하게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 죽음 앞에 정직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논리에 충실한 사람은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하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어떤 다투 가지고 뭔가 뭘 할 게 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뭘 할 게 많죠. 바리새인보다 더 썩었고 더 문제가 많은데 그들이 가진 논리 안에서는 그들은 논리에 충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청렴결백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순서를 쭉 짚어볼 때 나름대로 청렴결백하고 자기 말에 책임감 있고 이 땅의 권력이나 물질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자기 직무를 했던 비교적 충실했던 사람들 좀 있고 오히려 더 권력과 물질에 야합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여러 편차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말에 정직하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청빈하게 살았고 권력을 탐하지도 물질도 탐하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경건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에서만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식했던 것도 결국은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물질의 권력 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경건의 이름을 탐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고 거기에 야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려 죽일 파는 누구예요? 바리새파를 때려 죽여요. 바리새파를 꺾으면 그래도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경건에 확보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전쟁을 했던 겁니다. 사두개파하고는 별로 전쟁할 필요, 종류가 아니야 이미. 그때 가진 신학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적어도 세계관적으로 정리가 된 바리새인들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더 구체화하게 확장시키는 예언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는 그 부활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오늘 현실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가 확실하게 약속한 것, 그 외의 다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다루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단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실전적으로 관념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정말 죽으면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육을 살리시고 영원한 본향의 체가 있다고 내가 실전적으로 자기가 믿느냐는 거예요. 자, O, 항상 답은 3개입니다. O, X, 삼각형. 삼각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삼각형은. 삼각형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게으른 사람입니다.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던져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든 짧든 그건 내 문제 삼지 않는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냐 X냐를 철저하게 고민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X다 하면 정직하게 X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확신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진다 하면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게 진짜인가를 점검해보는 기준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를 다시 반성해보면 그게 분명하게 내 안의 의식으로 확실히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활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제는 영적인 실존을 신적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를 자기 스스로 반성을 깊이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제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 참 고백이 됐는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당신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갈로 열고 죽음이 아쉽긴 하더라고. 그거는 주님, 내가 그래도 손자는 보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 목적이 내 자녀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 역할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내 수완을 생물학적으로는 그래도 끝까지 내가 갔으면 좋겠어. 중간에 빨리 죽는 걸 내가 안 했으면 좋겠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아쉬움 외에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당장 날 죽일 놈이 내가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스스로 반성할 때는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그까지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증거들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전제를 죽음은 두렵다라는 전제를 하고 진행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들과 갈등이 느껴져야 돼요. 이해돼요? 죽음이 나한테 실제로 산자의 하나님으로서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고 죽음이 두렵다 않다는 게 내 안에 분명한 자기 가치가 되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내면화라고 이야기해요. 내면화. 어떤 관념과 가치가 내 전인격과 같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상태, 이게 내면화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점점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관념과 인식이 내 체질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말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기 신학에 있어서 내면화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대제사장권을 계속 자기 가문이 이어가는 동안은 이 바리새파 신학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이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서 분기가 올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내면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외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가 부활을 믿는데 삶 속에서는 부활이 없다. 죽음은 두려운 존재다라고 설정하고 되어진 삶에 같이 삶을 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은퇴 이후에 보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보험을 파는 사람이나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보험이 많은 사람, 든 사람을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제하고 똑 따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죽음의 재앙들을 어떤 식으로든 연장하고 그 위기들로부터 대응해 보려고 하는 어떤 방편적 제도적인 어떤 그런 산물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보험을 자꾸 이렇게 들고 죽음 위에 오는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무서워가지고 대응을 가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실하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본인의 동기를 보시라고. 동기를.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극해서 보험을 계속 팔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자극을 받으면 당신 혹시 애들 결혼하기 전에 죽으면 걔도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죽으면서 바로 적어도 1억대는 적어도 마련하고 목숨을 바꿔야 애들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을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일면 타당하지.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근데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죽음 때문에 모든 재앙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결혼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내 자식의 고난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과욕이에요. 죽음 이후에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그 태도라니까요. 그 동기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잔인하지만 조금 더 들어갈게요. 내가 은퇴 후에 늙어가지고 자식에게만큼 내가 이짓은 안 해야 되겠다. 요거 일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은 굉장한 자아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내 죽음 근처에 갔을 때 내가 참 천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주도권을 늙어가면서도 내가 놓지 않겠다는 그 동기가 있어요. 적어도 자식한테는 뭐하게 안 보이겠다고? 추하게는 안 보이겠다. 이거 신앙이에요? 불신앙일 수 있어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늙어갈 때는 결국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복이 있으면 복을 받을 거고 자녀들이 재앙에서 재앙도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큰 부처님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죠. 재앙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뭘 한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 통해서 일을 많이 해요? 재앙 통해서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재앙을 절대로 용납하기 싫어하는 그 세속성의 모든 가치에 우리는 같이 편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재앙의 흐름을 타든지 축복의 흐름을 타든지 내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못 느낄까 봐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밑바닥 쳤을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나죠. 내가 신앙을 진짜로 내 속에서 참 신앙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가면 쓰고 살았는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따라 살았는지 살아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맞부딪히며 살았는지 밑바닥 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거 두렵다 그랬잖아요. 내 밑바닥이 알고 나면 그게 아닐까 봐 나 지금 두렵다. 그게 지금 바울의 칙한 자기 성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 부활의 내면화됐을 때 내면화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사리와 같은 거예요. 제가 불교 용어 잠깐 나와서 죄송한데 자기 영적 성찰과 자기 내면의 근본적인 죄성과 싸우는 그 투쟁의 결과가 내면화된 영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건 지금 안 나타나. 아직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안 나타나요. 충분히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가면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치매에 걸려봐야 해요. 경건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치매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극단적인 지금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치매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무의식과 본성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래요. 분노가 억압된 사람은 치매 걸리면 분노가 있는 밑바닥 똥찌꺼기에 다 나오는데요. 불안과 두려움 있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의 표현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에 내적 평안을 가졌던 사람은 치매가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편안한 언어, 편안한 일상이 그대로 거짓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실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렸는데 잔소리가 더 줄어들고 치매에 걸렸는데 훨씬 삶이 정돈되어진 그런 스토리를 제가 옆에 들었는데 저 집안 자랑할까 싶어서 제가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진짜로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평생 기도했던 권사님인데 치매 걸려 한 3년 동안 그 사람 밥 해주고 뭐 치다거려주고 이것 때문에 남편이 힘들었지 그 안에 성품으로서는 거칠 것이 없이 하나 안정된 삶을 한 3, 4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치매는 이상한 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서 그냥 애를 다루듯이 상대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어리니까 팔찌 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옷 제대로 입으라고 하든지 뭐 하든지 막 자꾸 규율로 해서 막 그 억누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애 대하듯이 그냥 상대하면 그냥 애가 상대하듯이 교감이 되는 실체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치매의 본질을 알고 나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그 치매 걸린 사람의 삶에 대해서 겁낼 것도 없고 수치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 그대로 만나주고 그 인격 수준 있게 만나주면 되는 문제라고. 자, 부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면화되고 나면 치매가 걸려도 내 안에 고백이 그대로 인격적인, 기질적인 것으로 그대로 일관성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내면화가 되어 있으면 보험을 팔러 온 사람 이야기를 쭉 들으면 딱 그냥 괴리가 딱 느껴져요. 저건 내가 취할 영역이 아니구나. 저거는 죽음을 뒤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거구나. 내가 같이 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계속 산출하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가진 자는 계속 대를 이어서 가지려고 애를 씁니까? 부당하게. 못 가진 사람은 그 세대만 억울한데 그 다음 세대까지 차단시키는 이 악랄한 권세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세가 오늘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올 때 그걸 당당히 그걸 내가 권세의 한 단계를 더 얻는 것은 누가 가져야 될 당연한 어떤 일상의 평안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믿는 부활의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자연스러운 자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다면 네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언제요? 부활했을 때 물으실 거라고. 그때 책망과 수치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상상하기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묻는다 그랬고 그랬으면 오늘 내가 정직하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두려움이 왔다면 두려움이 왔다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그러면 두려움의 뿌리는 뭐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늘 죽음이 두렵습니다. 애 잘못되고 뭐 병들고 다 그게 결국 뿌리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 속에서 당연히 오는 건데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한 고백이고 그 자기 안에 내면할 때 정직하게 내면화되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는 달리 태도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삼각형을 계속 놔두고 계속 던져놓고 걱정대로 두려움대로 반응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왜 왔는지
그 두려움은 내가 믿는 부활의 신앙하고 상반되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절박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 부활이 진짜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답을 내든지 믿는 게 분명하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도록 두려움을 넘어서는 싸움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것 안고 계속 던져놓고 떼오면 두려움이 거리가 오면 또 두려워하다가 그것 좀 거치면 또 편안해 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 나중에 딱 실체를 뒤져보면 다시 주님 만나기 전에 뒤집어지는 게 침에 걸려보면 두려움의 정서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부활신앙을 오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미래성에 두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지금 오늘 현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래서 삶은 죽음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살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관심이 있지 어떻게 사는 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답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인식이 된 사람이 삶에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직함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정직해요? 불신자들이 정직해요? 불신자들이 정직하다니까요. 돈 많고 권력 많은 게 복이라고 믿는 대로 살잖아요, 정직하게. 우린 그렇게 해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딴 두 개를, 그거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믿는 자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의 모든 재앙의 첫 번째 메시지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한테 재앙을 통해서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 믿는 자는 재앙을 통해서 네 믿음의 현주소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의 영성도 동일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찬식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찾지 말고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 이야기 하면서 이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념은 매일 밥 먹는 거였어요. 매일 밥 먹는 거. 예수님이 성찬을 가르칠 때도 너희들이 떡과 포도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상을 밥 먹는 공동체와 성찬을 하는 그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셀 모임이나 뭐 가정교회를 했겠죠. 그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고백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늦게 오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자기들 배불리 먹고 취해가 그렇게 사람들 배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신학은 너희들은 거짓된 신학이다. 신학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신학의 현재성을 없이 관념으로만 지금 예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이렇게 법제화되고 종교 예식으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일상의 식사를 통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에서 늘 만나고 밥 먹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밥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 밥이 얼마나 폭력이 담긴 식탁인가, 얼마나 많은 피땀을 짜서 피를 흘린 대가로 만들어진 식탁인가를 성찰하지 않고 밥을 먹는 태도들이 그냥 일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된 현실을 좀 나아간 우리 공동체 성찬식은 매 주일마다 와서 하는 공동체 식사예요. 조금 더 일상화됐고 그 일상화의 훈련은 매일 밥 먹는 새끼를 대하면서 새끼를 먹든지 저처럼 한 끼를 두 끼를 먹든지 식을 먹는 태도가 이 식의 참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이 나로 하여금 그 공급하심을 믿는 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확인하고 묵상하는 그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고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십자가의 은총, 그 구원하심으로 나를 100% 자족케 하시는 그 완벽한 공급하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핍 가운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만족케 하심과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매일 식사 속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